우리가 이번 달에는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철학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그 차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가장 좀 뜨거운 이슈라고 할까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과연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를 나누려고 했는데 조금 더 제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영역들도 많은데 어설프게 그냥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차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차이에 대한 문제와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10년을 넘게 살아온 자신의 조국을 떠나 한국을 찾은 모자의 인터뷰가 애틋하게 전해져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자가 러시아를 떠나서 낯선 한국을 찾은 이유를 물으니 포로시나 옥사나 씨는 살기 위해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녀는 2016년 어린 아들과 함께 단두히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프리카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인종차별의 표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극우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무차별하게 폭력을 당했다고 그녀는 울먹이며 이야기합니다. 등 하굣길이면 낯선 괴한이 갑자기 나타나 휘두른 주먹에 어린 아들은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붓기 일쑤였고 심지어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더 이상 러시아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옥사나 씨는 고향 하바롭스크를 떠나서 1400km 떨어진 낯선 땅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있는 재산을 모아서 인근에 피할 수 있는 곳으로는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안전하다고 여긴 한국행이 모자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낯선 한국에 온 모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느덧 5년차에 접어든 모자는 그간의 근황과 소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자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최근 SNS를 통해서 사연이 재조명되며 최근 아들 션군의 근황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션군은 지금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을 받고 있고 한 의류업체의 어린이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 친구들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션군은 공부는 썩 좋아하지 않지만 국어와 체육 수업 등 재미있는 과목도 많다면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친구들을 보지 못해서 아쉽다며 웃음을 짓습니다. 기자는 5년 동안 한국에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을 꼽아달라고 묻자 션군은 모든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전부 좋아요. 다 착해요. 친절하고 존중해줘요. 게임도 재미있고 축구와 농구도 좋아해요. 힙합 음악도 즐겨 듣고요. 서울에서는 한강이 제일 좋아요. 거기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야경이 정말 예쁘잖아요. 라며 한껏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이들 모자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션군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다르게 이곳 한국 서울에서는 욕설과 발길질도 없고 학교에서도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미소를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처음 모델 활동 당시에는 부담됐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방영 후 많은 사람들이 잘 봤다, 힘들지 않으냐, 괜찮으냐며 물어봐 주었다고 합니다. 엄마인 옥사나 씨는 낯선 땅에서 위축되기도 했던 아들이 한층 밝아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고 토로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래도 회계사라는 안정적인 전문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아들의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녀는 그래 여기서 살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느 엄마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식의 행복은 곧 부모의 행복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정착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17년 난민 자격 신청을 했지만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한국 이웃들의 도움으로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과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이유 등을 정리해서 결국 다음해 심사 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향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슬프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부모님과 일가 친척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올 때면 지금은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으로 잊으려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생활을 위해서 단역 배우를 하며 동대문 시장과 병원을 비롯해서 눈썹 관리 가게 등을 오가며 수많은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되기는 하지만
차별이 없고 더 큰 자유를 가지게 됐다는 점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며칠 전 24인치 게임용 모니터를 주문했는데 방금 택배가 왔다며 아들 청군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슬픔도 있긴 하지만 한국 서울에서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웃었습니다. 네. 예, 유튜브 출처를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못 적었네요. 아직도 많은 나라들에서 인종과 피부색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집사님 공장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 공장도 그리 하지는 않고. 네, 공집사님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무척 밝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그 안에서는 그래요. 네네.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 있고 또 예전에는 좀 더 심했겠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이렇게 인종차별 또 피부색에 의한 차별 뭐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뭐 EPL이나 우리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가가지고 그냥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인종차별을 하게 되면 그 팬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출입을 막을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거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막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의 문제 또 유색인에 대한 차별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차별인 것 같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을 하고 있으면 누구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차이도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코로나가 막 심해지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회사에서 도시락을 싸서 가서 먹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와이프가 도시락을 싸줘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들이 쭉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매일 밥상에 깻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깻잎을 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떼다가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커플이 저하고 이제 그 연애를 하고 있는데 커플이 자기 친구와 같이 뭐 셋이든 넷이든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깻잎을 떼려고 하는데 못 떼. 근데 저는 발견을 못했는데 맞은편에 있던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젓가락으로 이걸 집어줬어. 그러면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고 코로나랑 상관없이. 네. 상관없으면 글쎄요. 좀 당황스럽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네. 하면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할 것 같은데 네네. 호의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일부의 친구들은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굉장히 아무튼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부류는 권사님 말씀처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 별로 신경 안 쓰고 제 앞에 있는 누군가가 좀 불편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하는 편이라 그런 논쟁을 했어요. 뭐 언쟁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생각을 막 하다가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남자가 깻잎을 떼려고 하는데 맞은편에 있던 자기 여자친구가 이걸 갖다가 떼줬으면 이제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퉜겠죠. 너 지금 무슨 짓이냐?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끼리도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혀 뭐라 그럴까 차별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차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이제 청년들이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봐요. 비슷한 타입의 사람을 만나야 좋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야 좋을까요? 물어봐요. 제가 뭐 정답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사실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있다 보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걸 갖다 또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너 이거 좋아해? 어머, 너도 좋아해? 우리는 너무 잘 통한다. 뭐 천생연분이야.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고, 그런 잘 통하는 걸만 너무 좋아하다 보면 반대로 너 이거 싫어해? 아, 실망이야. 뭐 이런 케이스도 보기도 했어요. 근데 또 지내다 보면 반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와이프는 팥을 싫어해요.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팥만 먹다가 속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팥을 너무 좋아해요. 막 단 것도 되게 좋아하고, 촌사람이라서 막 그렇다고, 이것도 약간 차별적인 건가? 저는 어릴 때 단 거 별로 못 먹어서 좋아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 뭐 붕어빵 같은 거 먹을 때 바삭하고 팥 없는 부분은 와이프가 먹고, 저는 팥만 줘도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들끼리 자취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퍽퍽한 살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닭가슴살만 다 먹는데 자기 친구는 퍽퍽한 살은 정말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날개나 다리나 이런 것만 먹고, 그래서 한 마리를 먹더라도 남기지 않아서 좋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같으면 같은 걸로서의 장점도 있겠고, 다르면 다른 부분들로서의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철학에서 이렇게 차별은 넘어서야 되고 차이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일상 속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가, 이런 거 보면 차별적인 요소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회사 같은 데서는 보면 조금만 차별을 하거나 뭐 따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요즘 그냥 바로 막 법적으로 대응을 해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되게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속도에 대한 차이. 또 어떤 사람은 완벽함에 대한 차이. 그거 조금 더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막 오탈자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고, 디자인에 약간 뭐 틀어진 거 다시 고쳐야 되고, 이런 완벽도에 대한 차이, 또 대화하는 방법의 차이, 막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차별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양성이 좋은 것이다, 이거는 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초등학생 애들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다른 것이 갈등을 낳고, 이 갈등 때문에 차별과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위에서 상사가 서류를 해오라고 해요. 근데 이 상사는 서류가 우선은 빨라야 돼. 빨리빨리 오늘 맡기면 오늘 오후에 나와서 빨리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타입인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는 거가 좋아하는 타입인 거죠. 그러면 일을 갖다가 맡기면서도 여기에 맡기면 제때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직원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만 일이 많이 몰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이 많이 몰리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왜 나한테만 일 주냐고 하고, 일이 안 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 상사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고 같이 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식되지 않는 차이의 요소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차별이나 보이지 않는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차이들을 그 가운데서 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다양한 차별들도 성경 가운데서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의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거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는 50만 명이 거주하는 그런 큰 도시였는데요. 또 이 50만 명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화물선 가다가 어디 가운데 막아버린 곳 있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고린도가 되게 유사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를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고린도 이쪽에다가 짐을 풀어놓고 저쪽에 가가지고 다시 짐을 싣고 가는, 이렇게 호리병 같은 이런 지역에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를 운하를 갖다가 뚫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특히나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폭풍이 막 치고 이런 계절이 몇 개월이나 있고 이러면 여기서 발이 묶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다양한 문화와 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안 그래도 별의별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속에다가 노예들이 3분의 2나 있고, 그러면 또 계급과 권력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고린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 고린도 교회의 가정교회들이 막 형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노예 주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와요. 근데 노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와요.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갈등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도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주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을 나누는데 주인은 일이 없으니까 노예한테 그냥 쭉 맡겨놓고 너 하고 와라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성찬이 차려져 있잖아요. 음식이. 그러니까 먼저 먹는 거예요. 성찬식 위에서 술도 있어요. 그거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주인들끼리 먼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막 이러면서 같이 많이 먹어버려. 그러니까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은 집안일 다 하고 나서 막 허겁지겁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그렇잖아도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족입니다 막 이러지만 시간이 지내고 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막 이런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갈등들이. 안 그래도 눈치 너무 우리나라 유교적인 건가? 그런데 가가지고 늦게 가서 보면 이미 음식들은 다 먹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는 이미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차이로 인한 그런 관계적인 갈등들이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었고요. 나중에는 끼리끼리 파가 나뉘게 되고, 또 파벌이 형성된 가운데서 서로가 더 옳다고 하니 중상모략하고 상처 주고, 이런 어떤 관계적인 문제에다가 도덕적인 문제, 또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또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신학적인 문제까지 섞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막 보면, 파벌 위주로 갈 때 보면 이 사람들끼리는 의견이 너무 일치하잖아요. 이 사람들끼리는 또 그 의견이 일치해서 사실은 신학적인 싸움이 아니라 신학적인 싸움을 빌미로 해서 파벌 간의 싸움으로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갈등과 차별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고, 나중에 멀리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공연히 자기들끼리만 알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다른 데까지 지금 소문으로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굉장히 보면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야 보면 뭐 이거는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해야 되는지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하셨고 다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어느 관계건 사실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좋다라기보다 제일 간편한 방법은 획일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힘이 센 사람이 야, 내 앞에 일렬로 줄 딱 서. 이렇게 해버리면 제일 쉽습니다. 거기서 삐져나가는 사람, 다양하게 되는 사람, 비껴나가는 사람은 그냥 벌 주면 되는 것이죠. 연애할 때도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지 않는 제일 간편한 방법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온전히 맞춰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아이들과 부모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힘으로 눌러버리면 제일 쉬워요. 내 말에 맞춰. 너는 왜 이러는데? 이러면 사실은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그 속에서 계속 폭발 직전까지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가능한 존재들은 본능을 따르는 동물들, 또 프로그래밍 하는 기계, 아니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노예, 이런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지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지금은 심지어 피부색까지 다르게 되잖아요. 성격은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생각하자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간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토대가 되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를 나올 때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속해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모든 관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맺는 관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관계인 것이죠. 더욱이 그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더한 곳이죠. 교회 공동체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한 몸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속하고 싶으면 속하고 속하기 싫으면 속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알기 전에, 인지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결국 한 몸이라고 하는 인식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함께 해야 갈등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2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갈등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가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막 기도하면 막 내 일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막 능력이 막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되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것,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결국 교회 공동체가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됨의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 의지 가운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면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행위를 해서 구원을 못 받을까 굉장히 두려워했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면 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한 음식을 안 먹으면 좋지만 먹어도 돼 라고 자유한 사람과 둘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어요? 누가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어요? 자, 한쪽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면 죄야, 이거 먹어서는 안 돼. 한쪽에서는 안 먹으면 좋지만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야. 둘 중에 1번, 2번, 1번, 2번 누가 더 믿음이 강하겠어요? 1번. 똑같아요? 보통은 생각할 때 더 경건하게 더 애쓰면서 노력한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은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함께 무너질, 상처받고 무너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누가 더 자유한가? 누가 더 흔들리지 않는가? 누가 더 폭이 큰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에 있는 사람의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자유하기 때문에 무조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런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본질에 기반을 두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용력이 실제로는 누구에게 가는가? 두 번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방학이라서 집이 난리예요. 네, 난리입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예쁜 저의 딸과 아들이 새벽 4시까지 통화를 하고 게임을 하고, 그래서 제가 4시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를 막 내고, 둘 다한테 제가 경고를 했죠. 내일 아침에 보자. 경고를 해놨어요. 그게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보려면 토요일 아침에 봐야겠는데 아니 못 일어나는 거죠. 안 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딱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사실 이제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저랑 대화를 많이 하니까 좀 통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대화가 잘 안 이어져. 그러니까 뭐 했어 그러면 네. 네, 아니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이어져. 그러니까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내가 이렇게까지 굽신거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 막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제가 우리 아버지랑 참 관계가 안 좋았던 것처럼 얘랑 나랑 결국에는 또 관계가 안 좋으면 어쩌지 막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이제 제가 혜성이를 놓고 이렇게 막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사실 더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더한 시간을 지나왔는데 결국 저는 지금 하나님이랑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보다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제가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고 저한테 맞추려고 한다면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라고 하겠죠. 네가 사회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이가 이해하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는 힘과 시간을 갖다가 주지 않은 채로 제가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다려주기로 하고 그러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제 속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까? 애들 고등학생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방학 때 되면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을 쉬는 사람도 그렇고 다 새벽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다시 원상복귀 되고 이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는 걔네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자신인 거죠. 제가 이것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얘네들에게 눌러버리는 거죠. 우리가 차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폭을 갖는 거예요. 그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더욱더 커지는 것인데 이 폭이 커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본질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 속에서 진리, 말씀, 본질에 기반을 둔다면 이것이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됐을 때는 수용하는 것.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염색을 한다고 했을 때, 막 귀를 뚫린다고 했을 때 나는 왜 도대체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허용을 하는 걸 부모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허용을 하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되면 부모가 맞겠지만 그렇게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이 폭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를 본다면 이것을 포용할 수 있는 폭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개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을 이것이 말씀적인 본질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다양성의 문제인지 진리의 문제인지 자신의 생각인지 구분을 못해서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이 강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요즘 용어로 꼰대라고 하죠. 그런데 꼰대는 결국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젊은 꼰대들도 워낙에 많더만요.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갈등이 안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역동력이 생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획일적인 교육을 받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답을 외워서 써야 되는, 그래야 점수를 잘 받는 그런 교육 환경이 대부분이고, 일제 치하의 잔재로 군국주의적인 환경, 내 생각을 조금만 이야기하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잡혀가고, 학교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제식 훈련을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변질된 유교적인 문화, 어른이면 권력을 갖게 되는, 아이면 무조건 따라야만 되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 어른들이 자라다 보니 사실은 성경은 이런 문화를 거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 폭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차이를 인정을 하라고 하고 거기에 풍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그래서 사실 풍요를 만들어 가기까지, 차이를 인정하기까지는 너무나 힘들어요. 내 머릿속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차이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명확하게 붙잡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욱더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힘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길러지고 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